사랑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성도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도는 누구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신앙을 생활합니다. 돈을 믿고 돈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든지,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든지 간에 하여튼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믿고 의지해서 거기에서 소속감을 얻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표현하자면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왜 사랑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느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씩 더 쌓아가게 되는 거죠. 합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기 시작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포커스를 좀 바꿔서 삶에다가 한번 둬 볼게요. 인생이라는 건 참 제가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인생은 참 다양하죠. 어제까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암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인생이 뒤집혀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수없이 다양한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또 집중해서 훈련받을 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있을 때, 이런 긍정적인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 그리고 심지어 두려울 때도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두려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해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20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라고 말할 때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전장의 19장에 소돔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던 땅이에요. 소돔성 무너지는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성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45명은요? 오케이. 40명은요? 오케이.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결국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과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합니다. 왜 이사했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추론컨대 창세기 12장에 큰 기근이 왔을 때 살 수가 없어서 옮겼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사했을 때 대부분 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은 합니다. 하여튼 1절에 그랄 땅으로 옮겨요. 이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그 동네의 왕 아비멜렉에게 거의 바치다시피 빼앗기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이사 잘못 가가지고 바로한테 또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말해서 이제 거의 빼앗기다시피 바치다시피 빼앗긴, 이미 그 경험 한 번 있는데 여기서 거의 똑같이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이미 12장과 20장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겪은 이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만 내가 겪었어도 내 신앙은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나는지를 몰라요. 그 음성을 몇 번 듣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언약식을 열어주시고 언약 체결을 해주세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밤에 나가서. 그런 걸 몇 번을 경험했는데, 심지어 한 성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권세와 그 주권이 얼마나 크신지를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결국 다른 남자 왕에게 빼앗기는 이런 못난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여하튼 일은 이미 벌어졌어요.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한테 아내라고 말 안 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자 사라도 나한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1년 뒤에 이상 낳아야 되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89세의 여인을 한 지역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데려가는 걸까요?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라의 미모를 경국지색의 미모라고 표현은 하긴 해요. 심히 아리따움으로 라고 표현하거든요. 89세 어르신께서 심히 아리따우셔서 한 지역의 왕이 모셔간다.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미 이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역에서 거부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는 겸 그 다음에 어느 지방의 호족들과 이제 가까워지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혼인이죠. 그래서 아마 데려갔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나는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이런 백성도 벌하시는 겁니까? 요 말 누가 했죠? 바로 전장 19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요거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걸 블레셋 땅의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세요.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야. 근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 나에게 죄 짓지 않도록 내가 막아준 거야 라 그러세요. 왜 사라를 데려온 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텐데 반드시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거라. 그 자녀를 통해 나는 내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남편의 나이 100살, 아내의 나이 90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에게서 자녀를 낳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네가 나한테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막아준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아라.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식들을 주고 너를 통해서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려보내겠다,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지켜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찌질해 보이는데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게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으셔서 높은 자를 낮추세요.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성도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세상에 머리 숙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드셔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왕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머리를 숙여요. 그러나 그 전에 따지기는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그때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꿈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신하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한테 밤새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지를 말하니까 8절 끝부분에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라 그래요.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런 분이구나. 두려움 가운데 처음 느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구절에 와서 이제 막 아브라함한테 막 따집니다. 기도는 받아야겠는데 억울하니까 막 따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한 번 더 물어봐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거냐? 네 속마음이 뭐냐? 왜 그런 거야? 나 너한테 잘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알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 누가 봐도 잘못된 너의 아내를 왜 내어준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마치 심리 상담하는 것처럼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이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밖에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내 아내 빼앗고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거예요. 너 하나님 모르잖아.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래서 나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봐 그랬어. 그리고 사실 진짜로 내 이복 누이이기는 해. 내 배다른 여동생이기는 해.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닐 텐데, 정처 없이 앞에 보이는 것 없이 말씀만 의지하면서 다닐 텐데, 그때 그대가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고 말해줘.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예요 라고 말해줘. 그게 13절 끝부분,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2장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에요. 지금 이삭 낳기 바로 1년 전이니까 99살이에요. 그럼 최소한 24년에서 2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5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텐데 앞날이 기약이 없다. 근데 나한테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순간이 오면 그냥 나를 오빠라고 말을 하고 그냥 가라. 그래야 내가 살 테니, 그리고 당신도 살 테니 그냥 그렇게 해라. 그게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야.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는 은혜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비의 집을 떠나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멋지게 설명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 따라만 살아도 될까? 진짜 될까? 잘 모르는 신이 너무 위험 있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기는 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내 어여쁜 아내고
저 야만인이 사는 저 동네 사람들이 내 아내 보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2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이 사건이 2번을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언약 맺고 나오자마자 12장 끝부분에 한 번 아내가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얻기 전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진짜 눈으로 보기 직전에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아브라함을 잡고 막 뒤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언약 무너뜨려 보려고.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전혀 모를 수 있었겠죠. 그냥 삶에서 내 눈앞에 벌어진 어려움과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냥 그 안에 갇혀가지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적 권세들, 딱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이 싸움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졌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 올리셔서 높은 자를 머리 숙이게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 말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아니에요. 저희가 8절에 바로 읽었잖아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직전에, 몇 달 전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몇 번을 강조하시고 가셨는데,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아브라함. 최소한 여기까지는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근데 오히려 블레셋 땅 사람들이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들, 상황들, 여기에 그냥 여기밖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실컷 아브라함 못났다고 얘기했지만 제 자신도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느끼겠어요. 저도 눈 뜨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일은 어떡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 일은 어떡하지?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매몰돼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막 벌벌벌벌 어떡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정말 아브라함처럼 25년 된, 진짜 묵어서 저 깊은 곳에 이렇게 쌓여있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다는 건 최소한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는 주로 가족에서 일어나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친구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상사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정말 10년, 20년, 30년 오래된 문제들은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혹시 진짜 오래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부모님과, 혹시 자녀들과, 혹시 아내, 혹시 남편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늘 그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좌절되는 그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걷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자는 아니에요.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성도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성도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꿔내세요.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비멜렉 머리를 숙여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받게 하세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존재를 성도가 기도하게 만드신다고요. 아브라함은 겉모습은 진짜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뭘 칭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기도받게 하시고 그제서야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태의 문 닫아놓으셨던 거를 그제서야 풀어주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소돔 성 망했을 때 이야기 마지막 뭘로 끝나죠?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 아세요? 조카 롯이 겨우겨우 도망 나와서 소알 땅에 머물렀다가 소알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서 딸들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 낳는 이야기로 소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20장에 또 자식 낳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여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그 생명, 사람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었던 그 생명,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통해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흘려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막혔던 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한 명 임신시킬 수가 없어서,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아내 한 명 임신이 안 되는 그 부부의 입술을 통해 한 나라의 불임을 열어버리시는,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